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16, 17세기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종교개혁 중에 영국의 카톨릭을 국교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반기를 들었던 기독교인들, 청교도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276명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와 또 기독교를 탄압하자, 이에 결국 존 로빈슨 목사가 102명과 함께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이라고 하는 아메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신대륙에 도착은 하지만 추위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절반이 죽어가요. 그리고 절반만, 약 50여 명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처음에 그들이 도착한 땅이 다르고 또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넉넉함이 없었어요. 그때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인디언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들이 어쩌면 방문객이자 자기의 그 땅을 땅에 살고자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집 짓는 법, 또 씨 뿌리고 땅을 이 작물을 수확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시작이 되고, 그곳에 처음으로 청교도인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 한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400년이 흐른 거예요. 짧죠?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하면 현저하게 짧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릴 만한 힘을 갖게 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지금도 그 청교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0%가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된다면 그들은 또 다른 미지의 대륙으로 떠나겠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나라가 좋고 나라가 크다, 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가정,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첫 수확을 맞이하면서 사냥을 나가서 처음으로 먹었던 고기가 칠면조 고기래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수확을 거둔 것이 옥수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와 옥수수 5개를 놓는데요. 하나씩 먹어가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옥수수를 놓고 칠면조 고기와 함께 먹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회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서임중 씨라고 하는 그가 쓴 인생은 지우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지 못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온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이제 12월 한 장, 달력 한 장을 남겼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행복했는가? 또는 감사했는가? 아니면 지금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만약에 지금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했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과 같이 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서 그런지 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에 받아서 그 집에서 외국이니까 주로 식사가 고기겠죠.
고기가 주식이죠. 근데 이 고기를 맛있게 잘 차려 주었는데 내 마음속에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고기를 이렇게 분류할 때 보통 한우 또는 한우 같은 경우는 이게 주사를 맞는데요. 백신 같은 거를 주사를 맞다 보니까 고기 살점을 떼어내서 약물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반응이 있대요. 근데 왜 외국 고기들은, 외국 소고기는 그런 반응이 없대요. 우리에게 맞는 주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성분이 맞는 건가요? 제가 얘기를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고기 살점을 이렇게 넣어보면 안 돼요. 수입인지 국산인지를 알 수 있답니다. 그 주사 맞은 약의 차이가 있다 그래요. 뭐 어쨌든 외국에 나가면 다 수입산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수입산은 먹어도 되고, 뭐 국산은 먹어도 되고, 수입산은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이렇게 고기를 사다 보면 고기에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도장도 안 찍고 어디서 왔는지, 이 고기가 누가 키웠는지까지 아예 그냥 상세하게 명세가 나와요. 키운 사람의 전화번호까지 나올 정도로 투명하게 밝힙니다. 당시 우상이라고 하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에게 고기를 바치게 되는데 말 그대로 가장 좋은 것을 바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니까 신에게 고기의 가장 좋은 부위든지 아니면 질 좋은 고기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시 되팔아요. 버리긴 너무 아까우니까 이것을 다시 되팔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의 정육점 같은 곳에서 되사요. 일단 질 좋은 고기니까 되사서 이것만을 찾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바쳤던 고기만 따로 사는 사람, 따로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섞어서 그냥 팔기도 했어요. 문제는 이것을 내가 고기를 보고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알 수 없죠. 고기를 보고 이것을 우상에게 바쳤느냐 바치지 않았느냐 어떻게 확인이 돼요? 그런 경우는 확인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저희도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 이게 부모님이, 저희 할머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여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가장 부딪힘은 제사였어요.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절하지 않으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부모도 모르는 놈이라고 해서 너 그럼 내가 죽고 나면 절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아버님이 야단을 치니까 또 생각해 보면 그깟 절 한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냥 잠깐 눈 감고 할까? 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그 중학생 나이에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 시간 되면 아예 어차피 혼날 거라고 생각하고 밖에 나갔다가 30분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럼 배가 아파서. 이것도 거짓말인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느라고 이렇게 핑계도 댔는데 언제까지 핑계를 댈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 제목이에요. 제사 좀 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 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제사상을 먼저 차리잖아요. 제사상을 먼저 차려놓고 이 제사상을 다시 이렇게 거두어서 상차림을 물리고 나서 섞어서 이렇게 식탁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전 유심히 봐요. 저 상에 올라간 거 안 먹으려고.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니까 저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유심히 봐요. 그래서 이게 골라내는데 산적만큼은 양보가 안 되더라고요. 몇 조각 안 되는 데다가 저거는 꼭 먹고 싶은데 저거를 나는 상에 올라갔으니까 안 먹어라고 하면 아까운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한 그 산적의 마음을 빼앗기고 눈 감고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아픔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냥 드세요. 그냥 드세요. 귀신이 와서 못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먹고 갔다 못 먹어요. 못 먹으니까 그냥 드시라고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드셔도 된다. 문제는 그것만 밝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신에게 바쳤던 것만 찾는 사람. 그러니까 신에게 바쳤던 거니까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신에게 바친 것을 골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와서 드세요라고 해놓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특별히 우상에게 바쳤던, 신에게 바쳤던 겁니다 라고 하면서 드시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건 내가 그렇게 하면 돼요. 문제는 교회 내에서예요. 교회 내에서 어떤 같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성도가 이건 내가 볼 때 그 정육점에서 집사님이 이렇게 사갖고 오던데 그 정육점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취급하는 정육점인데 이거 아무래도 보기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같다.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분이 저거는, 저 정육점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취급하는 정육점인데 아마도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면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그걸 수용을 못해요. 우상에게 바쳤던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먹어도 상관없다니까요.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먹어도 상관없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더라 라고 생각하고 왜 그것을 드십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바울은 그냥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리가 김치 먹지 않겠다는 거와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고기가 주식인데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러면 뭘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덕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해 있는 건데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와 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집을 세운다? 이게 덕이다? 집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우는 거, 우리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집을 생각해 보면 집의 구성원들이, 저 집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단 남편과 아내가 뜻이 잘 맞는 집도 있고 또는 사소한 것에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한 30년을 결혼해서 30년을 살아보니까 또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질문도 하다 보니까 부부끼리 성격이 맞는 사람보다는 맞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우리 금술이 좋은 문석환 집사님은 양복희 집사님하고 생각이 잘 맞아요. 잘 얘기해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깜빡해봐요. 잘 맞으면 깜빡, 안 맞으면 깜빡깜빡. 됐어요. 네. 1초도 생각 안 하고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만. 대부분은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게 사실은 매력이 되어서 결혼을 해요. 근데 문제될 소지는 늘 감고 있는 거죠. 근데 남편과 아내만 그러냐? 아이들을 셋나 보니까 셋의 생각이 다 똑같지 않아요. 엄마를 닮은 놈이 있고 아빠를 닮은 놈이 있고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 하나가 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집을 건강하게 세운다는 것은 서로를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집에, 옛날에 많이 낳잖아요. 아이들이 많은 집에 아이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배려를 잘해요. 안 그러면 싸우거든요. 다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중재하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껴주고 저기도 껴주면서 싸우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아이가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럴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나를 낳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런 점이 아쉽기도 해요. 가정을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은 서로를 배려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 조금 접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함께 이해해 주는, 이것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는 가족이 아닌데 전혀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 또는 여기는 지금 제주도에서부터 저기 위에 쪽에 함경도에 고향을 두신 분들도 여기 다 있어요. 음식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음식에 젓갈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젓갈이 안 들어가면 좋겠고, 각각 내가 자랐던 환경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어의 표현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하신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 그 중심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이 8장부터 11장까지가 이 내용인데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결국 똑똑하다는 것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요. 나는 똑똑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건강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하진 않아도 사랑이 많으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도 사랑이 많으면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문제, 서로 다른 문제인데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싸울 가치가 없어요. 엄격하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돼버렸어요. 문제가 돼버렸다고요. 돼버리면 문제니까 이 문제를 지식으로 풀어갈 거냐 사랑으로 풀어갈 거냐를 결정할 때는 사랑으로 풀란 얘기예요. 어제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어요. 2027년 몇 년 안 남았죠? 이제 곧 2024년이니까 3년 남았네요. 2027년부터는 개고기를 먹지 못한대요. 미리 드시든가 이제는 못 드실 거예요. 드시려면 암암리에 요즘도 뭐 다른 이름으로 쓰죠. 요즘도 다른 이름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게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여론이 강한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그걸 봤는데 예전에 이렇게 언덕이나 이렇게 산들이 좀 있으면 막 개소리가 막 들리고 그래서 깽깽깽 소리가 나면 그 거적대기에 말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드시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일 많잖아요. 뭐 샵에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서할 수 없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먹지 않습니다. 뭐 목사님들 이렇게 가면 그거보다는 그냥 삼계탕 먹겠다고 하고 잘 안 먹어요. 저도 예전에 개를 키웠기도 했고 또 굳이 먹어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어요. 안 먹어도 되는데 이걸 꼭 먹어야 된다. 의사가 당신은 이걸 먹지 않으면 죽어. 그럼 먹어요. 당신은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럼 먹어요. 약으로 먹어야 되니까 먹긴 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굳이 먹을 건 많은데 그것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7년에는 그것을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 뭐 그 주장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싫어하는데 굳이 싫어하는데 그거를 찾아서 먹을 만큼 이걸 먹어야만 건강해진다. 약을 드시죠. 그냥 좋은 약 많으니까 약을 드시죠. 굳이 그것을 그러니까 문화니까 하나의 문화니까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덕이라는 말로 양심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 무게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감사라는 단어도 두 가지의 단어가 합해 있어요. 그 첫 번째 뜻이 뭐냐면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크게 기뻐할 만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영종도에 사시는 영종도의 권사님 내외가 영종도에 사시는데 이 영종도에 내외 두 분이 가게 된 이유가 남편이 갑자기 몸이 좀 불편한데 이렇게 뻐근하고 안 좋아 요즘 굉장히 피곤한데 라고 하시면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파킨슨병이래요. 파킨슨병이 뭐냐면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이 증상이 뭐냐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굳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목이 굳으면 음식을 못 먹어요. 그리고 다리가 굳으면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내외가 치료차
자기의 모든 걸 접고 영종도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 살면서 이제 주민들하고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주민들이 초대를 했어요. 특별하게 이제 내가 무슨 병입니다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불편해 보이니까 왔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섬에 들어와 살게 되니까 이웃이니까 초대를 했어요. 초대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는데 남편분이 자꾸 안 가시려고 그래요. 자꾸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여보, 우리가 영종도에 이사 왔고 또 영종도 사람들과도 친분 있게 지내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는 거 이야기하고 여기에 온 이유를 잠깐 소개하고 하면 되니까 오래 있지 않을 거야.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오자라고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지금 당장 말하기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종이에다가 글씨를 하나 썼어요. 글씨를 하나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존심이라고 글씨 썼어요. 근데 이 아내가 그 글씨를 받아들고 그 종이를 받아들고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었느냐? 몸은 굳어가는데 감정은 굳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몸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싫어, 좋아 라고 하는 감정이 굳어있지 않다는데 감사한 거예요. 아내가 나만 생각했구나. 내가 남편은 배려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괜찮고 나만 편하면 괜찮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에 남편을 도닥이면서 가지 말자, 다음에 가자 라고 하며 남편을 도닥거렸다고 합니다.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은 몸이 굳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무슨 말이냐?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 파킨슨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병은 몸이 굳어지니까 굳어지지 않는 것에 감사하며 굳어지지 않도록 운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건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한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얼마나 감사함을 강조하셨는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감사하래요. 매일 낀 때마다 감사하래요. 그 끼니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래요. 우리 식사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식지 않도록 기도하죠. 식으면 안 되니까 잠깐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체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라고 하신 이 감사가 나에게 음식을 허락하시니까 사실 이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삼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것을 들고 먹을 수 있고 내가 이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이것을 또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의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크게 기뻐한다라는 뜻하고 또 한 가지가 만남을 기뻐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감사의 뜻이 만남을 기뻐한대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 불편하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전통이 50년이 넘었어요. 전통이 50년이 넘었고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권사님이 50분이 넘어요. 권사님이 50분이 넘어요. 장로님도 한 30분 되시고. 근데 이 권사님들이 교회가 식당이 이제 지하 1층에 주방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들 중에 서열이 있어요. 1년차 권사님, 2년차 권사님, 3년차 권사님 있지 않겠어요? 권사님이 오래되신 분들이 주방키를 갖고 있어요. 이 권사님 허락을 받아야 주방을 들어가요. 옛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그래서 김장을 할 때도 서열이 있어서 권사님 오래되신 분들이 김장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내가 힘들어 그러면 두 번째 서열에 계신 분들이 김장을 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분들도 하지만 하고 싶어서 내가 봉사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김치인데.
이게 전통이라고는 하지만 아름다운 전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늘 가슴속에 가졌어요. 교회는 좋은 전통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17년 됐습니다. 17년 된 교회에 좋은 전통을 누가 세워야 돼요?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세워나가야 돼요. 그 주역들이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이 전통을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전통은 이런 거야. 사랑이야, 섬김이야 라고 하는 전통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는 마음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며 살아갈 때 만나면 반갑다고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고 인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인이야 라는 마음을 내려놔야 반갑고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씀은 내 생각이나 나의 위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저들의 눈높이에서 사랑하고 눈높이에서 이해를 해야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부모의 권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눈높이에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는 마음 때문에 가정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교회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나이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직업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 다름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이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겨야 그것이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주보 중간에 제가 그림 하나씩을 꼭 넣는데 이 작은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를 낮추셔서 감사합니다. 올라갈 길만 남았잖아요. 나를 낮추셨으니 이제 올라가는 길만 남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나를 낮추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를 덕으로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세우는 방법임을 말씀하셨어요. 크게 기뻐하라. 그리고 서로의 만남을 기뻐하라. 이것이 교회를 감사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 서로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우리 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